오늘은 수신회가 사사기 13장 준비한 것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인데요. 사사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였으며 엘리 대제사장의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그 삼손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삼손에 관한 그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매우 깜짝 놀라고 정말 놀랍고도 특별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삼손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삼손 이야기에 의하면은 삼손의 체구는 매우 커요. 아주 거대해요. 삼손의 체구는 매우 거대하고요. 큰데요. 그 삼손의 그 선조들과는 똑같지가 않고 달라요. 이렇게 아주 달라요. 삼손은 법장이나 법정, 삼손은 법장이나 군대의 그 우두머리로 활약하거나 재판장으로서 또는 용사로서 활약한 것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 위대한 애국자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그 백성의 적과 원수, 적과 지배자들을 아주 위협하고요. 두렵게 했어요. 위협하고 두렵게 했다고요. 또한 삼손은 믿음이 아주 강한데요. 믿음이 강한 자로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삼손의 손으로 백성을 구하여서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행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그들이 삼손이라는 그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때부터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그 이야기는 그 삼손이 그 출생, 삼손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출생부터, 아니 천사가 삼손의 그 잉태를 알리는 그때부터 다 시작이 돼요.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후세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한 한 모형이 됐어요. 한 모형이 되었다고요. 이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언제? 이때 이 말씀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출생을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2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다 사사기 13장이에요. 절만 말씀드리고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요. 그 삼손의 엄마는 이것을 남편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삼손 아빠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은 6절, 7절. 오늘은 다 사사기 13장이에요. 절만 얘기할게요. 6절, 7절이요. 그들이 함께 다시 그 천사의 말을 다 듣게 되었을 때 삼손의 엄마 아빠가 함께, 두 부부가 함께, 삼손의 엄마 아빠 두 부부가 함께 그 천사의 말을 다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그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그들은 그가 주님의 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아주 놀라워했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 그러고 나서 삼손 엄마 뱃속에서, 배가 이만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삼손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이 말씀은 24절부터 25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삼손의 잉태.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삼손의 잉태.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2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가 칼이죠, 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이나 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르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강의 설교할 텐데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네, 지금부터 강의 설교할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네, 우리는 곳곳에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 기록을 다 봐요. 이렇게 다 보게 되며 그 공경이 구원자를 탄생케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됨을 다 봐왔어요. 봤잖아요. 다 보아왔다고요. 이런 사실이 1절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케 되자 여호와께서는 전과 같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렸다고요. 죄악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주 또한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욱 풍성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웃 백성 중에서 가장 탁월해 있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정복당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 중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사 블레셋 5 방백을 남겨두셨다고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3장 1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에 아주 보잘것이 없는 민족, 만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보잘것이 없는 민족으로서 단지 5 성읍만이 약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했을 때 이들은 아주 너무나도 싸나웠어요. 보통 싸나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이만저만 싸나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싸나울 뿐만이 아니라 싸납고 또
잔인했어요. 싸나오는 것만 해도 그런데 싸나웠고 또 잔인했다고요. 싸납고 아주 싸납고 잔인했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집에는 다른 때보다도 오래 지속되어 언제나 아주 가혹한 집에는 아니었어요. 크게 아주 가혹한 집에는 아니었지만 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배했어요. 자기 손아귀에 칵 넣고 흔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참, 다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야, 삼손의 혈통, 삼손은 단 지파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삼손이 단 지파라는 그 혈통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다 기록이 되어 2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이라는 이름은 사사 또는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 단어 하나 뜻에 그런 게 이렇게 그런 말이 들어있다고요. 심판 들어있다고요. 심판하리로다라는 그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삼손을 두고 한 말로서 비록 단은 이스라엘 지파에 사는 한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아들 삼손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예언이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9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이 속해 있는 지파의 그 운명은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달려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속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속박을 당해야만 했다고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엄마 아빠는 오랫동안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 요셉, 사무엘,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부모들은 오랫동안 자식을 낳기 위해서 축복을 기다렸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사로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은사로 이제 자식을 얻게 되었다고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 자는 때때로 풍성하고 귀한 은총을 얻게 되며 이를 본 자들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요. 단 지파에 살고 있었던 마노아라는 자의 그 아내, 마노아가 남편이에요. 남자예요. 단 지파에 살고 있는 한 남자예요. 동네 아저씨죠. 그러니까 단 지파에 살고 있었던 마노아라는 자의 아내는 그녀가 곧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을 알려준 자는 하나님의 천사 또는 선지자의 용모를 지닌 여호와의 사자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삼손의 아빠예요. 삼손의 아버지. 3절 말씀에 18절에서 보니까 이 천사는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주가 될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기묘요 18절에 또 여호와 19절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위대한 구주는 이 상징적인 속죄자인 삼손과 특별한 관련을 다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단 지파에 속한 그 무명인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엄마, 그의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 운명, 그런 운명을 띠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그 삼손의 탄생을 미리 다 예언하여서 준 그 모형이 다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엄마, 삼손의 엄마를 여기서는 근데 그녀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삼손의 엄마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보라, 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도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삼손의 엄마, 그녀는 이때는 삼손이 뱃속에 없을 때죠. 그녀는 그를 전에 한 번도 본 일은 없었지만 그녀의 슬픔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아마 예언자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죠? 예언자죠. 그 사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아마 이때 그녀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실제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슬프게 생각하고 얼마나 괴롭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말 실제로 괴롭고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극심한 공경에 처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신다고요? 위로를 하셔요. 지금 너는 잉태치 못하나 그리 오래지 않아 곧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이거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딨어. 와,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어요. 이제 곧 이제 네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임신된 아기가 누구야? 나중에 임신돼가지고 나중에 임신해가지고 난 아기 이름이 뭐야? 삼손이야. 삼손. 삼손 엄마 아빠가 결혼했는데 이렇게 애를 못 낳았다고요. 지금 너는 잉태치 못하나 그리 오래지 않아 곧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그러니까는 이제 삼손의 엄마 될 사람이죠.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삼손이 임신되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 3절 그 말을 말해주었고요. 거듭도 말하고 거듭 말하며 5절 말씀에 확신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믿어야죠. 의심하지 말고.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의 힘을 얻어 이삭을 낳은 것과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이 낯선 사자는 그녀에게 그 거룩한 말씀의 증거로 자식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약속을 했어요. 하하, 참, 삼손이 뱃속에도 없는데 삼손 엄마한테 약속을 한 거야. 삼손 아빠한테도 약속을 하고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씨의 상징이 되는 삼손은 약속에 의해서 정말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정말 삼손이 태어나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사자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므로 그 어머니는 나시린의 율법에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하며 비록 그녀가 나시린의 서약을 한 일은 없더라도 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지시했어요. 소주도 먹어도, 소주, 맥주, 막걸리도, 포도주도 일체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술이라는 걸 일체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이렇게 지시했다고요. 그럼 그대로 실천해야죠. 이 말씀은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거룩함의 본보기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젊은이들 중에서 나시린
나시린을 세워주심은 그 백성에 대한 당신의 친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이라고요. 이 말씀은 아모서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들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그 멸절을 교정해 주었다고요. 교정해 주었었다고요. 그러나 삼손은 어떤 사사보다도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성별된 사사로 나타났어요. 달라야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나시린이니까 나시린.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잘못을 읽을 수가 있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이에요. 삼손은 내가 나시린이 되고 싶어서 나시린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이 바로 삼손이라고요. 하나님께 성별된 사사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잘못을 읽을 수가 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시린이므로 삼손의 생활을 통해서 나시린의 그 요건, 민수기 6장 2절 말씀이 되는 의식을 아주 실증했고요. 실제로 다 증명했고요. 또한 나시린으로서 합당하게 자기 몸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시린이면은 성별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자들은 보다 훌륭한 믿음의 본, 내가 목사면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믿음의 본,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요. 내가 나시리냐? 그러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맹세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삼손은 나시린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의 어머니는 그녀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극기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술은 먹지 말아야 하는 거라고요. 또한 다른 세대에는 합당했던 일들이 이들에게는 아주 금해졌는데요. 믿음으로 이러한 약속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또한 이런 계율에 복종하여야 하고요. 여자들은 그들 몸의 열매인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로운 것이면 무엇이든지 피해야만 한다고요. 해로운 것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 될 뿐만이 아니고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므로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다고요. 엄마가 삼손을 뱃속에 임신했어. 근데 그 엄마가 포도주하고 독주하고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을 임신했거든요. 뱃속에 나시린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다 삼손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준 것이 없어요. 친절하게 다 미리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한 일을 행하고 그 자손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라고요. 그리하여 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경 위에서 밝게 빛나는 촛불이 되면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은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리라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다. 지배하리라는 것을 다 암시해 준다고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리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을 기르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다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다 있으셔. 그러나 삼손조차도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삼손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뿐이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더 지속되리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이 더 지속이 돼. 더 많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속된다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서서히 여러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초를 마련해요. 기초를.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지붕을 이렇게 올려서 일을 다 완성시키는데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었어요. 누가?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었다고요.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어? 나세린이었어요. 비록 우리 주 예수님은 나세린은 아니시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벗어난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으므로 나세린으로 이렇게 상징되었던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가나요는 유대 교회의 출신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그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이 약속에 의하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오랫동안 유대 교회라는 태중에 있었던 것이에요. 태중에 유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유대 교회라는 태중에 있었던 것이다고요. 그러므로 수세대 동안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던 그 유대 교회는 삼손의 엄마와 똑같이 잉태 기간 중에 아주 거룩한 민족이요, 특정한 민족이 되어야 했으므로 때가 차면 오게 될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엄격한 제한이 다 가해졌을 것이 분명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누가?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요. 구원자. 즉 삼손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렇게 구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삼손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을 뿐이고요. 완전히 블레셋 사람을 멸절하고 이스라엘을 구한 끝 인물은 누구였어? 다윗이었어요. 삼손은 아니었고 다윗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는 삼손과 다윗의 역할을 홀로 감당하시어 우리 믿음의 시작하시는 이어 끝맺는 이가 되신 것이에요. 이해하기 쉽지요? 오늘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네, 삼손의 엄마에게 아주 기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그 마노아, 삼손의 아빠죠.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노아의
부인, 마노아의 부인은 삼손의 엄마예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전했는데요. 6절 7절 말씀에 아마도 그녀가 혼자 믿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기도 속에 몰두해 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엄마는 그녀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내 뱃속에 임신을 했어. 삼손을 임신했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고요. 또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요. 남편에게 다 말한 거예요. 여보 나 임신했어. 근데 이름은 삼손이고 나시린이야. 천사가 와서 다 얘기해줬어.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했겠지. 주님의 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였다고요. 6절 말씀에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 사자는 매우 두렵게 생겼고요. 즉 그 사자는 위험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고요. 빛나는 눈동자와 환한 얼굴은 아주 강한 존엄과 경건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그 여자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혹은 어느 성읍에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녀 또한 그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려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에 넘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삼손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사자가 그녀에게 잉태하리라는 약속과 그것을 위해서 계율을 지키라는 말을 들려준 것을 남편에게 전하고요. 7절 말씀에 자기 남편에게 전하고요. 앞으로 그 남편이 이 사실을 믿고 그녀가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였다고요. 이렇게 배우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체험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키워나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돕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시 내방한 천사의 소식. 천사가 찾아와서 그 삼손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했죠. 삼손 엄마한테 네가 임신할 거야. 너 이제 애기 뵐 거야. 애기 뵈면은 너 임신하면은 그 애가 나시린이 될 거야. 힘이 엄청 셀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이 삼손이 이제 구원할 거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시 내방한 천사의 소식.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 일에 내가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다. 12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뒤로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설교 이어서 쭉쭉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또 두 번째, 지난번에 찾아와서 이제 임신할 거다, 이제 내가 삼손을 낳을 것이다, 이 블레셋 그냥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확 지배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삼손이 이제 구원할 것이다, 다 그 얘기를 다 해주고 갔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이제 또 찾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마노아와 그 아내를 만났어요. 마노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삼손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삼손의 엄마죠. 마노아는 진지하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8절 말씀에 마노아는 아내가 들려준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마노아는 그녀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므로 진심으로 그녀를 믿고 있었는데요. 조세푸스는 그의 아내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한 것을 질투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허황된 일이에요.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그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는 때가 오면 약속된 자식이 탄생하리라는 그 사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요. 주저함이 없이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스가랴가 주님의 제단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에는 그는 이 정직한 단지파의 사람인 마노아 같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요. 마노아처럼 보지는 못했어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도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도다. 낳을 아기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노아의 모든 관심이었고요. 선한 사람은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일보다는 그들이 행하여야 할 그 임무를 더욱 알고자 한다는 것을 주목하자고요. 왜냐하면 임무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고요.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선한 사람이 경건하게 묻는 것은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이지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전도서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약속받은 기쁨에 넘쳐서 아주 얼마나 기뻐요. 약속받은 그 기쁨에 넘쳐서 그의 아내가 계율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를까봐 이렇게 조금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를 하여서 전에 보내셨던 그 사자를 다시 보내요. 나시린으로 태어날 그 아이, 이제 삼손이죠. 나시린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들이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어떻게 삼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죠? 이러고 이제 강구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강구한 것이에요. 가르쳐 달라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주여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의 말을 더욱 잘 알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더욱 듣기를 원하며 또다시 그의 사자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마노아가,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요, 마노아가 주님의 사자를 찾기 위해서 밖에 나가거나 그의 종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아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라고요. 즉 마노아는 여기서 그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그리하여 주님의 사자를 찾고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줄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자들을 보내시어 가르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고요. 이렇게 자꾸 배워야죠. 알아도 또 확실하게 알아야,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보내시어 가르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고요. 로마서 15장 30절 30절과 32절, 로마서 15장 30절과 32절에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노아의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의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들으시니라. 다 들었다고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들이 인물을 알고자 하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시편 25편 8절 9절 말씀에 그녀가 혼자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혹은 들에서 쉬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났어? 천사가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홀로 있는 시간은 때때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자들은 그들이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홀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홀로 있다고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천사가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녀는 급히 이 일을 알리려고 남편에게 갔는데요. 아마 그는 그 사자에게 자기가 남편과 함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간청하고 갔는데요. 10절 11절 말씀에 그녀는 그 사자에게 남편이 있는 곳을 함께 가도록 요청하지 않았고요. 남편을 그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즐겨 나타나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요. 그녀는 남편에게 기쁨이 넘쳐서 보소서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나이다. 얼마나 기뻐. 이야 얼마나 기뻐. 상당히 기쁘지. 보통 기쁜 게 아니야.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는데 애를 낳을 수가 있어. 임신을 했어. 더구나 나실인이야 삼손이야 그 아이가. 나라를 구원할 아이야. 이야 얼마나 기뻐. 그녀는 그 사자에게 남편이 있는 곳을 함께 가도록 요청하지 않고 남편을 그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즐겨 나타내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요. 그녀는 남편에게 기쁨이 넘쳐서 보소서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나이다. 전일에 그저께 전일에 내가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나타나서 저쪽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일이라는 그 단어가 원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바로 그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하여 똑같은 날 똑같은 곳에서 그녀가 사자를 다시 만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가 자기의 남편을 불러오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는 자는 다른 사람도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역사를 보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하와가 아담을 아주 악한 일로 사악한 일로 유인하여서 아담이 그녀에게 아주 간단히 넘어가고 말았을 때 그들 배우자는 말하자면
그 최초의 불행을 아주 속죄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행실을 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더라도 그 일이 영예롭게 훌륭한 일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따르는 것이 결코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쪽팔리게 내가 이래봐도 남잔데, 아, 불알도 쪽달렸는데 여자 말을 들어, 아, 마누라 말을 들어, 창피하게 쪽팔리게. 그게 아니라고. 전라도 진도 개목사 새끼는 지네 아버지가 지네 엄마를 사흘에 한 번씩 개필에서 팼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부고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개필에서 패야 된대. 그래가지고 지네 엄마가 일찌감치 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나이 60 처먹어도 결혼식만 10번도 더 하고 동거생활 한 여자만 70명 80명인데도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개패돼서 패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고 헤어지고 그랬지. 지금 또 새로 결혼식을 또 올린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여자하고 지금 이혼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반찬이 이게 뭐야.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부고하고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개패에서 패야 돼. 그게 전라도 진도 기질이라고. 전라도 남자는 여자를 패는 거야. 지금도 패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살겠어. 이혼하고 있지. 그러나 그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더라도 그 일이 영예롭게 훌륭한 일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따르는 것이 결코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삼손 아버지는 삼손 엄마 말에 잘 따랐어. 수치스럽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믿었어. 사자에게 급히 달려온 마노아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바로 그 천사라는 것을 잘 알고 매우 기뻐했어요. 아, 이게 천사구나. 알고선 매우 기뻐했다고요. 그리하여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환영했다고요. 12절 말씀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의 소망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고요. 성모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노아는 사자에게 아내에게 내린 그 지시를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그리고 천사한테 요청을 한 거죠. 사자가 여기서 천사예요. 우리가 아기에게 어떻게 행하리올까? 아기가 아직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삼손인데 아버지가 참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해. 천사한테 미리 다 물어보는 거야.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삼손 아기한테 어떻게 행하리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나시린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기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기서 아기는 삼손이에요. 아직 뱃속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에 대한 지시가 아내에게는 내려졌으나 그는 자기가 아내로 하여금 약속된 자식을 위해서 그 지시를 잘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여 하나님에게 바쳐질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들은 서로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일은 혼자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우리는 마노아의 물음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잘 받아들이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하고요. 그 축복이 올바로 관리되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과 물질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도 주셨고 영혼도 주셨고 물질도 다 주셨잖아요.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주셨잖아요. 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사택도 주시고. 내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건물도 공짜로 주시고 차도 에쿠스도 트럭도 최순애가 트럭을 갖다가 현대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하나씩 다 나눠줬잖아. 또한 우리 건축업자 장로님을 통해서 건축을 벌써 38번째 사택이 없는 목사님들 하나씩 다 공짜로 다 나눠줬잖아. 15억짜리도 있고 2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우리 건축업자 장로님이 10채를 갖다가 건축을 지으면 9채는 돈 받고 분양하고 1채는 공짜로 11조로 다 드리잖아. 최순애에게 갖다 주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잘 받아들이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하고요. 그 축복이 올바로 관리되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과 물질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주셨으면 내가 잘 다스려야 하는 거야. 특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자식들을 잘 훈계하며 또 그들도 자식들에게 잘 이렇게 행동하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부모는 그들 마음속에 스며있는 어리석음을 몰아내게 해주고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다 이렇게 시켜야만 한다고요. 교육을 다 이렇게 시켜야만 한다고요. 이럴 때 믿음이 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것이고요. 주여 우리 자식들이 나시린이 되어서 온전히 당신께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주님 아버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다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죠. 사자는 그가 전에 알려준 지시를 다시 말해줬어요.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그만 모든 것을 그 여자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들 자신이 올바로 행하고요. 자식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매우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고 또 잘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라면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 자식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들 자신이 올바로 행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요. 깨닫고 그것을 지키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할 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도록 하라고요. 그들 자신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자들은 죄를 범하기 쉬운 일조차도 멀리 해야 하는데요. 그 여자가 나시린의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녀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도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부터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했다고요. 그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사는 여자는 임신하는 여자가 그냥 술도 처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럼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고. 말 안 들어.
참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주의 천사가 승천함. 주의 천사가 승천함. 그리고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 내 이름은 기묘니라.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3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하겠어요.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노아와 하나님의 사자는 좀 더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자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자는 친절하게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꼭꼭 숨기고 감추고 있었다고요. 만일 마노아가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 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를 못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요. 진실로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우리에게는 가려워지지 않은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나 목사님과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도 또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들에게 인간의 형상을 입히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했고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노아는 이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그 아주 자비로운 나그네에게 그의 감사한 마음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이렇게 들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15절 말씀에.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기쁜 소식을 받은 자는 그 소식을 보낸 자를 생각하여 사신에게 친절히 대해야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서와 똑같이 사사기 6장 20절 21절 그의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천사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필요는 없어요. 천사가 음식을 물 먹고 또 마셔요. 천사는 영인데요. 육이 아닌데요. 사람이 아닌데요. 천사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들이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는 양식과 마실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요. 그리하여 우리들이 일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이름을 알리기를 거절했어요. 마노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았는데요. 마노아는 그의 이름을 알기를 아주 알기를 원하였고요. 17절 말씀에 또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알고자 했는데요. 이것은 마노아가 그의 말을 의심한 때문이 아니고요. 의심한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와 좀 더 알고 지내기를 원했고요. 훌륭한 사람들이나 목사님들과 깊은 친교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서 이렇게 친교를 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친교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 사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고자 했는데요. 당신의 말씀이 이럴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그리하여 당신을 참된 예언자로 찬양하고 장차 태어날 아기 삼손 아기에게 당신의 이름을 지어 주어서 아직은 이름을 안 졌어요. 삼손이라고. 근데 나중에 태어날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제 지어요.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거룩한 예언을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당신이 이렇게 거룩한 예언을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나이다. 또한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영예로움을 내려주신 당신을 존경하겠나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사자는 그의 호기심을 제지하며 그의 청을 거절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18절 말씀에 야곱도 역시 자기를 축복해 준 자의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묻는 것에는 해답을 얻지 못하는 법이고요. 마노아의 물음은 아주 참 순수하잖아요. 순수했지만 그는 어떻게 됐어? 거절을 당했잖아요. 거절. 순수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었을 때 사자는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충분한 지시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에는 그 어떤 말씀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거절을 해요. 거절해요. 물어봐 대답 안 해줘요. 그러면 거절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대답하기를 거절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비밀이야. 비밀. 그것은 비밀이니라. 사람들이 천사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결코 밝혀주지 않았어요. 비밀. 바벨론 포로가
이후 교회가 우상 숭배를 다 버렸을 때에는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자기들의 이름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다 말을 했어요. 다 밝혔다고요. 또한 사가랴가 이름을 묻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사자는 그 이름을 다 가르쳐줬어요. 사가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다 가르쳐줬다고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 다 나와요. 나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 나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나 여기서는 그 사자는 자기의 이름을 비밀 또는 기묘라고 이렇게 칭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여러 이름 중 하나도 기묘라고 했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랫동안 비밀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지만 복음의 등불이 켜지면서 그의 이름은 구주 예수로 다 밝혀졌어요. 그 이름이 사실은 누구야? 구주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이 사실은 실제로는 구주 예수님이라고. 기묘. 마노아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노아는 그것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다음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마노아가 왜 알아서 안 돼? 왜 비밀이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다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채로 이렇게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캐어내기 위해서 헛된 호기심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을 기꺼이 모르는 채로 있는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자 그들을 떠나기 전에 그가 누구인가를 다 알게 했는데요. 그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이렇게 권했다고요.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는 것이 천사들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 참조해 보시고요. 마노아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또 여호와의 제단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훌륭한 권능을 가진 자로서 반석 위에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19절 말씀에 그는 제물을 드리면서 주 여호와여 여기에 제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신 대로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요. 그의 성령이 인도함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기묘이듯이 그 사자는 이적을 행하였는데요. 아마도 그는 기드온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이적을 행하여 하늘이나 반석에서 불꽃이 나와서 제물을 태웠어요. 사자는 제단의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서 20절 말씀에 하늘로 갔고요. 이로써 그는 이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자라는 것을 밝혀줬다고요. 천사야.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자니까 천사 맞지요. 그가 하늘로 올라간 곳으로 보아서 그는 또한 분명히 거기서 내려왔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천사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중에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천사니까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다 이렇게 뜻하고요. 그의 사자가 한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다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른 천사는 성도의 기도들에다 분향을 합하여 보좌 앞에 바친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열이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의 열이 다 올라가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는 성도의 기도들에다 분향을 합하여 보좌 앞에 다 바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도는 우리의 열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기도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바쳐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야. 죄를. 내가 목사야.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5시간 이상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기도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한갓 검은 연기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그것은 불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물에 의해서 불꽃 속에서 승천했다고요. 그리하여 그의 자신의 죄에 의하여 그는 성소로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예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고 그의 아내는 삼손의 엄마예요. 삼손이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사자의 이적을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므로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2번 3번씩이나. 사실은 증명되어 뚜렷해졌어요. 사자가 이 일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이 일을 보고만 있었고요. 그러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은 물론 약속된 일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나 사자가 사라졌을 때 사자가 사라졌을 때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하늘을 응시하고요. 서서 감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이미 다 들은 말인데. 그러다가 이윽고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과 경의를 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경의를 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렸다고요. 이제서야 그들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더라.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더라. 이제서야 다 아는 거야.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더라.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는 거야. 21절에 그가 불꽃 속으로 올라갈 때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고 땅에 붙어 살지도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물론 알았지만 더 확실하게 알았지요. 그리고 그가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만드셨고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자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예언자처럼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즉시 떠나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이고요. 그들은 이제 그 사자가 한 말을 잘 기억하여서 지켜야 했고요. 더 이상 들으려고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더 이상 들으려고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 봤어요. 삼손 아버지. 삼손 아직 뱃속이, 삼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주 매우 깜짝 놀랐죠. 사자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사를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면 그 앞에서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일을 마치고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잠시 이 일을 되새겨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마노아는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22절. 그는 그들이 곧 자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지만 삼손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뱃속에도 없어요 아직. 8절 12절 바로 이 일을 목격하고는 그의 믿음을 잃어받고 격려받기는커녕 혼돈을 일으켜서 그들이 곧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요. 혼란하고 혼돈스럽게 생각했지.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죽기는 왜 죽어? 삼손이 태어나는데 죽어? 이제 곧 임신할 건데, 곧 삼손 뵐 건데, 곧 잉태할 건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그의 사자를 본 자는 즉시 죽는다는 그 통속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기드온의 경우와 똑같이 사사기 6장 22절 마노아의 그 믿음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마노아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아주 커다란 믿음이 있었어요. 삼손의 엄마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믿음이 있었는데요. 23절에 여기에서 보는 바와 똑같이 연약한 자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천사가 2번씩이나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삼손 엄마에게, 아직 삼손 뱃속에도 없지만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천사가 2번씩이나 그녀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이 일을 보고서 마노아는 두려움을 느끼고 시르에 빠지기 시작했으나 그의 아내는 그 자기 남편을 위로했다고요.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리하여 한 사람의 슬픔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배우자들도, 서로 부부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도와야 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누구도 마노아의 아내가 한 말과 같은 그 강력한 논중을 편 자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고 남편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아니야 안 죽어 아니옵나이다 아니야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아니야 안 죽어 아니옵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며 그가 뜻하실 때에만 죽음이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고요.
결코 우리를 멸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우리 죽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누라가 남편한테 위로를 주는 거야. 남편이 쫄아 있으니까, 죽을까봐 쫄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당연하죠. 그것을 태우시는 표적을 시편 20편 3절 행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요.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속죄해 주는 것이므로 그가 재물을 불태워 주신 것은 그의 중노를 우리에게 거두신다는 분명한 표적이 된다고요. 사악한 자의 재물은 저주가 되나 당신도 보았듯이 우리의 것은 그렇지 않나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처럼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나시린으로 나서 이스라엘을 구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이 놀랍고도 기이한 약속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시지 않는다고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다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가 나기도 전에 뿌리가 썩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나이다. 가지가 나지도 않은데 뿌리가 썩을까 봐 염려를 해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아들임은 죄인을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길 원하셨다면 그런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참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구름이 낀 날이나 비가 오나 소낙비가 오나 해가 뜨는 날이나 구름이 낀 날이나 어두운 날에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번개가 번쩍번쩍해도 소낙비가 쏟아져도 햇빛이 쨍쨍나도 구름이 껴도 시커먼 먹구름이 껴도 용기 있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내깔겨 주셨을 것인데 그는 완전하심으로 은총을 베푸시면서 그의 백성을 조롱하시진 않을 것이라고요. 마노아의 아내는 만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나를 멸하게 하실 그 예정이었다면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표적을 안 보여줬어.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 여자가 참 현명하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최순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최순애가 한번 명령하고 지시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그냥 공장을 55억에 팔았어. 우리 장로님이 그 55억 공장 파는 거 100원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띄지 말고 다 갖고 와. 그때 갖고 왔어. 하나님께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렸어.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 돈 가지고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분들 통장으로 다 2억씩 다 나눠줬죠. 천국에 심어. 그래서 천국에 심은 거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을 것이라고요. 그는 완전하심으로 은총을 베푸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시진 않을 것이라고요. 마노아의 아내는 만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나를 멸하게 하실 예정이었다면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녀의 이러한 분별력을 배워야 하는 거야. 분별력. 우리는 삼손 마누라 분별력을 배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요. 여인아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삼손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엄마 뱃속에 아직도 임신도 안 했고 삼손도 없는데,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아직 없는데, 여인아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최순애도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 7채 다 팔아가지고 200억을 갖다가 200억에 가까운 돈을 198억 8천만원 자주 20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최순애를 노숙자로 길바닥에서 재우고 배불고 굶고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건축업자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팔도강산에 지금 건물이 다 있어. 더 부자가 됐어. 그때보다 건물 7채 있고 200억 그보다 더 부자가 됐어. 팔도강산에 건물을 다 주셨어. 이 장로님이. 좀 100원 하나 1원 하나 안 받고. 건축업자 우리 장로님이 건축을 10채를 지으면은 9채는 돈 받고 분양하고 1채는 최순애한테 11조를 갖고 와. 그러니까 팔도강산은 다 있는 거야. 38번째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잖아. 집 없는 분들 다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최순애 옆에 있으면 땡 잡는 거야. 땡 잡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삼손의 출생. 이제 삼손 엄마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삼손을 뱃속에 뱄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낳는 거야. 그 애기가 누구야?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기 이름이 삼손이야. 삼손 아가가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삼손 출생.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임신해가지고 이제 애기 낳았어. 그 애기 이름이 삼손이야. 자 24절 다시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 하겠습니다. 네, 삼손이 태어났어요. 응애 삐약삐약 그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삼손의 엄마는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삼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태양이라는 뜻을 지녔고요. 이 단어가 축소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 애기 이름 삼손 애기 이름은 그의 이름은 소형 태양이라는 뜻이라고요. 태양. 왜냐하면 그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삼손의 얼굴은 모세처럼 아주 훌륭하여서 그의 얼굴은 작은 태양처럼 아주 빛나 보였다고요. 누가? 삼손 애기가. 그들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한 하나님은 사자의 그 빛나던 얼굴을 기억하며 비록 그 사자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를 아주 영광스럽게 했다고요. 삼손은 홍옥과 청옥으로 비유되던 에레미야가 4장 7절 말씀에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작은 태양이고요. 그 위대한 힘 때문에 그리 하기도 하다고요. 태양은 용사의 비유가 됐어요. 태양이 용사의 비유가 됐다고요. 시편 19편 5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고 태어난 그가, 삼손이 어찌 태양으로 비교될 수가 없겠는가? 이 작은 태양 삼손은 이스라엘의 빛이요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한 유형으로서 의로운 태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갓난아기가 이제 삼손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유년시대가 되는데요. 무럭무럭 자라서 유년시대가 되는데요. 삼손은 자기 나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아주 특별한 힘이 있고 체격이 좋아. 체격이. 삼손은 자기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힘과 체구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다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권능을 다 나타내었다고요. 약속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에요. 축복을. 그러면은 이제는 삼손의 그 유년시대가 다 지나가고 삼손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삼손의 청년 시대가 오는데요. 삼손의 청년 시대에 대해서도 최순애가 역시 말씀을 할 거예요. 삼손이 점차 자라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고요. 25절.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려 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어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어린이 시절에서부터 임하는 자는 아주 진실로 축복을 받은 자예요. 만일 성령이 우리의 자손에게 흘러넘치면 그들은 시냇가의 버들같이 이렇게 자랄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단의 진영에 있는 삼손을 감동시켰다고요. 이 단의 진영에는 블레셋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훈련된 무리들이 아주 총집결된 장소였고요. 아마 단 지파는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인 에스다올과 소라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삼손은 아주 아기 때부터,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 힘이 아주 뛰어나요. 아기가 힘이 좋아요. 아가가. 삼손은 아기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힘이 뛰어나고 아주 용맹스러웠으므로 일찍이 그곳에 들어왔던 것인데요. 아마도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원수, 적에 대한 블레셋, 원수의 적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요. 어린 아기로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성령은 항상 삼손을 움직인 것이 아니고요. 바람이 불도 때때로 그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였는데요. 만일 삼손이 행한 것이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삼손은 항상 그러한 일을 했을 것이에요. 강한 힘을 지닌 이 남자 삼손, 강한 힘을 지닌 남자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더 큰 활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편 78편 65절. 그러나 삼손은 결코 포도주를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삼손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삼손 엄마가 삼손 임신했을 때도 독주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어요. 삼손 엄마도 임신기간 10달 동안 포도주 독주 안 먹고 삼손도 태어나서 청년이 되도록 포도주 독주 안 먹었다고. 왜 안 먹었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강한 힘을 지닌 남자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더 큰 활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78편 65절 말씀에 삼손은 결코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삼손은 탁월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성령이 삼손을 움직였으므로 성령이 삼손을 움직였으므로 삼손은 담대하고 용감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니까 삼손이 아주 담대하고 아주 대단히 담대하고 탁월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령이 삼손을 움직였으므로 그는 삼손은 담대하고 용감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성령은 온건하며 절제하는 자에게 이렇게 임하신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한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게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사사기 13장 강해 설교 최순애 목사가 사사기 13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오전 내내 점심 내내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강해 설교를 합니다. 늦은 시간에.